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증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그 명하신 사업을 이뤘다면 온 세상은 경고를 받았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큰 영광으로 오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하여 이 비참한 세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데 여기서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노아시대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0년 은혜의 시간이 그때 당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그 은혜 시간을 주시고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 경고하라 했습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홍수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무드셀라나 그 아들들은 방주 짓는 일에 조력하였고 기별을 받아들였고 홍수 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18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심판의 그 경고의 기별,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세상 사람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였다가 또 중도에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날 이 세상 인구가 77억인데 기독교 인구가 25억입니다. 그 25억 가운데 1,800만 명가량이 제7의 개인교인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숫자가 그 중에서 0.001%만 셋째 성의 기별의 경고사에 동참했다가 하면 진작 세상 끝났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결국 뭐냐면은 숫자 증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경고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됐다가 하면은 이 세상 끝난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느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이미 경고의 기별을 드렸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에요. 조건입니다. 영생도 조건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심판의 경고를 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간절하다면 더욱더 재림 촉진시킨 데 이바지해야 되겠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도록 계획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 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 1세대들이 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불신, 불평, 불만. 그 반응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전도에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잘못이었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이것은 어느 기독교 단체들도 다 공감을 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시킨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런 백성을 부르십니다. 선지자왕 14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친례 이왕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지배를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나단, 엘리야, 친례 요한, 우리 앞전에 교과 공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왕 앞에서 그 왕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할 사람이었어요. 왕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분과 열심히 있는 엘리야 보십시오. 그 아합의 비난을 반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그의 조상의 죄를 반대히 말할 그런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 보십시오. 그럼 단도직입적 죄를 책망하지 아니했으면 죽을 일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책망하고 한 연고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감화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쓰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 부르신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됐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두려워서 피하고 그럼 어떻게 진리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교과목에도 그랬지만 바울사도 봐보십시오. 그런 비난, 비방, 그런 대적 자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과 담대히 그 시대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성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단지 문제는 항상 우리 인간을 통해서 문제입니다. 성령 부으심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상의 풍성이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먼저 일이 중요합니다. 활동성이 중요해요. 그 활동성이 곧 제 이름을 촉진하는데 절대 필요한 겁니다.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신앙심, 품성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경험, 우리가 자주 언급한 체험적 신앙이 더욱더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별을 드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태에서 한가를 놀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러고는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구원하신다. 그럼 달란트는 다 하나 이상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자신 다시 한번 더 결심하고 내 영역에서 내 활동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부단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 진리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증강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하셨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을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무활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않고 하나님 역사는 일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움직여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 하나 받은 만큼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2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대로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내어 영혼들을 구원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 전파하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 시대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휘한다. 이 시대의 특별한 경고란 것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선사 기별입니다. 최후의 통첩이에요.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그 기별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셋째 선사 기별을 믿는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만 볼 뿐만 아니라
제 이름을 촉진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그 신비율도 자신이 받은 빚대로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이름을 촉진시키는 활동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합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만 드립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쇄물이에요. 인쇄물입니다. 찢어진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강간하지 말라. 그 찢어진 전도지 한 장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감동, 감화 받을지 누가 해야 되는가? 제 자신도 문서전을 통해서 신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집집 방문해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럼 12를 집집 방문 사업으로 보신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와 가족을 모아놓고 성경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70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신이 하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보낸 이유는 상호간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바다. 오늘만 우리가 이 모범을 더욱 엄밀히 따랐었다면 복음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원역 때문에 복음 전도 못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엔 이것보다 더한 시대에 집집 방문하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집집 방문하면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과거 1844년 재림운동 때도 1833년부터 1844년에 그 재림운동이 일어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열성을 내가지고 집집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집집방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백성들을 경고하는데 지칠 줄 모르고 애렸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종말에 신속히 다가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는 때에 전에 없이 일하는 데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받아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때 당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1844년 재림운동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친척집, 친구집 찾아가고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 또 두 번째 방법은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니라. 이 예는 성취됐습니다. 집집방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바로 즉각적으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해졌어요. 앞으로 이 미래적인 복음 방법도 동일합니다. 선지자가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 운동에 관한 광경인이 앞에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에 큰날 정과가 나타난 것 같은 중계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이럴 형 번영 때의 역사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되고 늦은 뒤에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려면 지금부터 집집방문,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천사 기별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활동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이후에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바른 편에 지혜롭게 서기 위하여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주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지혜롭게 활동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집집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문서를 보급한 일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 단순한 일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집집 방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책자나 인쇄물 공급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뭐 동네 뭐 차량에다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아파트 넣으면 다 버립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압니다. 그 경비 아저씨가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 버린 것도 압니다. 아무나 알아요. 그럼 하나님 명령이 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세상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 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더랍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제7일은 성을 7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을 돌 때는 침묵으로 돌라고 했어요. 침묵으로.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기라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6일 동안 침묵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총칼 들고 적극적으로 그 진지에 침투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 한 바퀴 돌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주민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신앙심을 개발시켜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입을 열고 돌았다가 하면은 결정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불신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입을 열고 했다가 하면은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그 불평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또 그 불평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고 웃는 등처럼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침묵으로서 돌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를 번영 때 외치면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1844년 그때에 재림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셋째 성장 기기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지금 외치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번영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말았는데. 신앙심을 대가시킬 방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경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을 개발시키고, 인내심을 개발시키고, 품성을 개발시킬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큰 능력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을 이루어 참된 성공을 거두는 성공 공식입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하 5장 14절에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궜기 때문에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변화됐습니다. 깨끗하게 있습니다. 나만의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지자의 특별한 지시를 따는 것뿐이었다. 자원하는 순종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간단 공식이에요. 항상 인간의 편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지 않습니다. 나만도 7번 반갑기 때문에 했지. 1번, 2번, 3번, 6번 했다가 하면은, 그리고 안 했다가, 7번째 안 했다가 하면 이러지 않습니다. 7번 반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 바벨론 무너졌어요. 예언적으로 볼 때는.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또 계시록 18장 1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무너진 겁니다. 이 경고의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4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무너졌지만 이 경고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했을 때에 이를 번영 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외친 것이 아니라 1844년부터 셋째 천사 이 땅에 내려온 그때부터 해서 이 선포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너뜨리려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 내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신앙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고 사모만 하고 재림에 대해서 그럼 무활동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위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한다 하면은 이 재림의 사업이 오늘날 21세기를 통과해버리고 22세기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어왔어요. 19세기에 재림에 이루어질 뻔했었어요. 1844년에도 그리고 44년 이후 188 기별도 그때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대들은 2년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기별을 거절했잖아요. 지도자들이 기별을 거절하는 연고로 인해서. 반대로 지도자들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면 수십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사업은 평신의 사업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하겠지. 절대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림운동 때도 극소수의 지도자들만 움직였지 대다수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재림운동도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지금 경고의 일관성, 초지 일관된 그 경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초지 일관 광신도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롯의 때 보십시오. 롯의 때도 그 노아 식구들 그 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리고 성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했던 건 6일 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받아들인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들 8명. 또 롯의 때. 롯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2명이었죠. 롯과 그 2딸. 그리고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여리고 성 주위에 살고 있었던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다 공통점이 있죠.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신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또 그 복음을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현대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18, 4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고는. 그리고 최후의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해결 못 시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데요. 이 경고가 다 이루어지면 천국복음, 오늘날의 천국복음이 세적 성경 기별이에요. 이 경고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됐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세적 성경 일기별, 심판의 경고를 노아처럼 초지일관되게 됐든지 아니 됐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자기 자신도 살고 가족 구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죄악 세상이 길어지는 질수록 우리 인간의 편에서 고통만 더 쌓게 됐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21세기 시대에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나 조건적인 사실. 누가 하겠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날 21세기 세대입니다. 21세기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매 시대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초반에 일어났어요. 그 재림의 징조를, 즉 재림의 스타트가 그 시대의 초반에 보여준 거예요. 이는 원역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징조 아닙니까? 19세기도 그랬고 20세기도 그랬고 오늘날 21세기 시대도 초반에 이런 원역들이 막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21세기 시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을 촉진시킨 것이. 각자가 받은 뜻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경고하고 그리한다면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활동으로 손 놓고 있으면 그냥 바라는 것만 단지 사모만 하고 있다면 이 재림 사업은 22세기 넘어가 버립니다. 수만 사람 또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천연계도 고통당하고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아무쪼록 이 천국 복음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다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온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